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도 다음 주에는 성탄 주일이 되어 그래서 오늘은 강림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왔죠. 그 주님의 그 낮은 천한 것, 그렇지만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일주 전에라도 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주님의 요청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사람이 난 자 중에서는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직접 칭찬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의 나신 그 스토리부터 조금 좀 우리에게 더 상징점이 있죠. 아버지, 엄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그 주인공들이 된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그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고요. 반열, 우리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에는 24반열이 존재하고요. 전체 제사장의 수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됐을까요?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 중에서 이제 아비야 그 반열에 속하여서 24반열 중에서 이제 한 반열인데 이제 뭐 24개나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10,000명 가까이 된 데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가랴가 그 제비 뽑혀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제 향을 피우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렸던 이제 그곳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임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내가 네 간구를 들었다 그런 거예요. 재미나죠? 지금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도록 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네 간구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기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간구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어요? 네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기도가 뭐였느냐 그랬더니 바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사장이 자식이 없으면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 수치심을 안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살피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뭐 강청 기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의식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각 부시불식 중에의 그 원함을 하나님께서는 또 부시불식까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가랴가 웃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 특별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다는 거죠. 비슷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비슷합니다. 99세에 천사가 찾아와서 네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오늘까지 지금 이슬람의 그 조상들이 됩니다. 지금 중동 아랍의 그 혈족이 다 지금 하가를 통해서 난 그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 이삭을 받을까지 좀 아브라함처럼 비슷하죠. 지금 여기 신약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안 믿은 거에 대해서 천사가 무엇을 입을 다물게 해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나왔는데 백성들도 기도하는데 뭔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상상만 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 이제 신비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언제 입이 터진 줄 아십니까? 태어나고 누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서 말이 입이 터집니다. 장장 1년 동안 정말 말을 하던 사람이 보머리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이제 그 태어난 새 생명에 대한 그런 거룩함과 숭고함과 기대감이 더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가랴의 사건 그리고 그 엘리사벳도 이러한 모든 그 임신할 수 없는 시간대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은 다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를 하게 되는 그것들에 대한 이해고 설득이고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그 징표로 작용하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사건들로 작용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어떻게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6개월 만에 누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벳의 찬가가 나오죠. 먼저 이제 마리아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마리아의 찬가가 그 엘리사벳 앞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복중에 아이를 놓고 말 그대로 찬양하고 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보면 1장인데 마지막 단으로 가면은 입이 트인 사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명령한 대로 짓고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 영어로 뭐예요? 존입니다. 존. 요한을 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큰아들 이름이 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존 이렇게 돼가지고 김조은이가 돼요. 큰아들 이름도 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태어나서 이제 입이 트이게 됐잖아요. 8일 만에. 그랬을 때 이제 사가랴의 찬가가 이제 나오게 돼요. 사실은 예언에 이제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이 지금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얘기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을 했었는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리아는요 이제 임신하자마자 자기 몸을 입고 태어날 아기 예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찬양 그 기도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기 지금 태어나서 이제는 세례를 받은 이제 할례를 받은 그 지금 현재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먼저 그것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68절부터 79절에 있는 내용인데 찾으실 필요 없고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했다. 그렇게 67절에 시작하고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원하고 기도하는 바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의 도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아기 예수로서 말구유로야 이런 거야 그 개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이죠.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뭐예요? 기독교가 믿는 종말론이죠. 기독교가 믿는 종말론은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재림의 의미가 또 그 개념이 주님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이분법적 그노시즘, 영주주의 최초의 이단의 그 뿌리를 기독교가 떨쳐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하고 천국의 삶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거의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삶이 그렇게 띠게 된다는 사실조차를 너무 간과하는 신앙, 너무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 의미를 모르는 신앙생활이 거의 주죠. 아유, 그냥 여기서는 우리 육체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고 저기 가서 천국의 삶 살면 되지. 이게 소위 얘기하면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낳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복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포와 메시지를 이렇게 보상 심리로,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지 몰라요. 그거 다 저는 가짜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 가짜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림주일날 예배가 지금 다음 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지금부터 나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부터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부터 있다는 거죠. 네 삶이 왜 그렇게 살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준 지가 지금 몇십 년이야.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너의 삶과 너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너의 몸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부터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우리가 정한 시간으로 해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쳤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뒤돌아봐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라든지 여기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나는 이 많은 여기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몇만이라고요? 예배자들로 이렇게 따져보면 한 500만 정도 되고 이름이라도 올려놓은 거는 700만 정도 돼요. 한때는 얼마 했다고? 1250만 원 찍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그냥 줄였다고 쳐요. 예배자라고 쳐요. 500만 분의 1인데 그 500만 명 중에서 나는 주님의 그 시각에서 어떤 경지에 어떤 수준에 어떤 상태에 상급의 심판에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죠. 그 상급에서는 어떤 상급, 어떤 인정함,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주의 일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유 이건 교회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일도 주의 일이죠. 근데 진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게 메시아적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위한 삶으로 일평생 살아왔다면 그것은 주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주님이 얘기하세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 주여 주 7일간 중에서 1시간 예배 시간이면 하나님 충분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이 지금 호흡과 같은 단어를 쓴 그 성령님 퓨누마 그 성령님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주님하고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말 그대로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듣기 싫을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못이 박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뇌당한다고. 그 참 믿음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왜? 적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가짜의 복음을 들고 그리고 평생 살았고 어찌 보면 50년, 80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대표를 해가지고 한국 땅에 가서 왜 설교를 안 해봤겠어요? 웬만하면 넘어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어떤 분이 막 주차장까지 쫓아 나와서 붙잡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내일 모레면 80인데 내 머리가 팍 쪼개져가지고 내 뒤통수에 하얀 빛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평생 고민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 자랑 같지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임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여기 지금 사가랴가 자기 아들 태어났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리가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80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일평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아기 예수로 대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 그 울렸던 탄성, 그런 그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만나는 그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지금 예배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 지금 이제 이것이 이게 참된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몰랐구나, 깨달았구나, 내가 너무 커튼 신앙으로 살았구나, 너무 이분법적으로 살았구나, 너무 가식적으로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거부하거든요. 참게 들어오면 가짜가 가득 차 있으면요, 진짜가 들어오면 그걸 팍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일단 피곤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아버지의 이말 때문에, 또 엘리사벳의 엄마 때문에 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잘 아는 대로 나실인이 되었어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메뚜기 먹고 낙타 털은 입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꿀떡볶이, 꿀김치찌개, 석청 먹었다 그랬어요. 꿀 먹고 살았어요. 누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죠.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통과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어떻게 주가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촌 동생이고요. 왜? 엄마가 같은 집안이니까. 그리고 6개월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주가 나에게 세례를 어떻게 받으러 옵니까?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라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이는 내가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늘의 음성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선포를 위한 사역이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을 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오죠. 뭐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였고요. 알다시피 능력이 출중했어요. 그냥 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대적해서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재단에 이렇게 장작을 떼고 있는데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물동이로 물을 가득 불러서 주변이 흥건히 젖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재단을 태움으로써 승리해가지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요 이세벨을 통해가지고 아합왕과 완전히 이방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그런 제사장들을 다 쳐줍니다. 그런 불의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합하고 이세벨에 대해서 혹독한 통일하죠. 그만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권력이 아합하지 않았어요. 아합하고 이스라엘의 그 부정에 대해서 혹독하게 똑같이 예언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합왕의 그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는데 오늘 참나무도 떼고 있고 지금 그랬는데 누가 나타났어?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진 가운데도 없었어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죽기를 간청한 엘리야 앞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의 선지자한테 불로 나타나시면 좋은데 안 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나중에 따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요 말씀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이걸로 연결을 많이 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구체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 무엇을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랬더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살았는데? 네 인생과 삶의 목적이 뭐야? 그것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죽기를 각오하는 목자처럼 있을 때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네 어찌해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보세요. 대답을 걸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실해가지고 하나님 일도 했더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많아져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놈아 3번을 네가 어찌하여 여기느냐 해놓고는 그 3번을 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네 혼자? 내가 7천년 남았다. 7천년.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한 건 딱 3가지만 해. 그러면 너가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역사적 인물에서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유일한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하게 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의 그 상징성이 오늘 제 그 본문에 그 지금 천사의 말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보면 오늘 우리가 2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그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와서 구경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지가 뭔데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네가 모르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피야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얘기하셨죠, 저들에게. 이미 도끼가 너희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예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들을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호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 안티바스예요. 헤롯 안티바스, 그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어떻게 동생의 아내인데 형이 제수씨를 취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영적으로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가문이라고 하는 혈통도 흩은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헤롯도 붕괴했지만은, 예. 살로메라고 헤로디아의 딸이 났어요.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그 사이에서. 그 살로메 여자 딸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은쟁반에 그 머리가 들려서 와요. 그게 최후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라고 하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고 사람이 난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같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행악자의 그 딸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서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죠. 그런데 오늘 그의 엄마도 아버지도 어떻게? 저가 주의 백성을 주께로 되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서 나팔을 부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세상의 시각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겠어요? 누가 이런 인생을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주는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나라를 빼앗기고요, 왕이 없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이, 식민지 기간이 700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사라진 지 400년이에요. 그 후에 태어난 유일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했던 그 사역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러죠. 저가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는 자들이 새 삶을 사는 걸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이루는 거 보니까 저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섬기려고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메시아의 쓴들매, 즉 신발끈도 묶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내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기는 물로. 여러분, 뭐예요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물은요, 물세례를 뽑던 세례 요한만 얘기하면요, 물은요 항시 낮은 곳으로만 흐르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물 같은 성령님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세례 요한처럼요, 왜 사람들이 추종하는데 왜 권세 부리지 않겠어요? 왜 조종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이용해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내려놓죠. 겸손이죠.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살으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런 가치를 심어줘요. 머리 써서 요령 피워서 순간순간 명면하고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 속이고 덮고 그러면서 화려한 자리만 탐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성공을 꿈꾸는 엄마가 저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저를
이 땅으로 불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님의 유일한 동네에서의 그 기림은요, 성실한 사람. 여러분 아세요? 2인 삼각경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인데 발이 네 개잖아. 그런데 발 하나씩을 묶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발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만남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의 사역이에요. 제가 열심히 막 뛰죠. 묶여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넘어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묶인 거예요. 그랬으면요, 호조를 못 쳐요. 목사님이 맨날 때리는 설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겨드려야 돼요. 채찍질은 달리는 말에서만 해야 합니다. 달리는 말에서만 채찍질하면요, 결국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멈춰있는 말에 채찍질을 하죠? 그러면 저가 땅에 떨어져요. 목사를 넘어뜨리고 목사를 떨어뜨리고 목사의 영역을 깨고 영감을 깨고 영성을 깨뜨리는 것은 같다. 움직이지 않아요.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호주머니에서 결코 손을 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요, 그냥 너무 추한 거예요. 보기 아름답지 못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겸손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심장을 가지고 섬기려고 할 때, 죽으려고 할 때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은 있잖아요. 내가 정함을 입지 않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다 가짜. 저는요, 날로 제가 아침에 피우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요, 15초 뒤쪽에서 연통을 닳으면 앞에 붙여둔 장작이 활활 타는 거예요. 연기가 단 이만큼도 나지 않아요.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요, 1분을 떼고 있는데도 너무 차가운 날씨여가지고 연통이 닳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연기가 뒤로 빠져나가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장작이 타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저 화목난로 하나만 가지고도요, 인생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한쪽은요, 너무 불나 있는데요, 한쪽은 냉랭하면요, 이게 불이 붙여요.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뒤에 온다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저는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라는 이 한 단어만 마지막 좀 묵상하고 말씀을 치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저는 사가랴와 세례 요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이게 저 목회자에게 주어진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이면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애언자, 선지자일 뿐인 거죠. 대언하는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그렇게 올바르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뜨겁다 못해가지고 아들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열망이 너무 커서,
언제나 배반하고 나를 떠나지 마.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맨발로 저 마을 어귀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부모인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속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아버지의 심장으로 이렇게 바른 길을 요거도 먹어도 괜찮아요. 저 여러분 저를 싫어한 바도 해도 괜찮아요.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라 해서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그런데 살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막아서지 않고 괜찮다 괜찮다 한 사람은 부모가 아닌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리한다면, 여러분이 그 깊은 곳에 자리한다면 주님의 성탄은 진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성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고드름이 한시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드름. 그런데 이제 바람에 떨어지고 해도 있고 하니까 약해져서 바람에 떨어지고 그래서 벽을 치는 저 소리. 여러분요, 이런 자연과 함께 이 세상의 이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기회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피누마와 듀나미스가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의 예언이 회개의 세례와 구원에 대한 선포였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두신 목숨 바쳐서 이행해야 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일주일 동안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로 삶 주님을 맞이할 예비함과 준비가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주의 성령과 더불어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사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